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의미가 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러죠.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어떤 마음이 가득 차더라?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을 가졌느냐? 항상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래요.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예수님을 공격을 해서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죠. 사역 초기에, 사역을 벽두에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누구한테요? 마귀한테요. 언제요? 40일을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이 뭐가 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거 다 줄게. 이러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언제요?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자,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꼼짝을 못하더라고.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기록한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선포했더니 마귀가 꼼짝을 못하더라.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떠나갔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났다는 말입니까? 잠깐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얼마 기간 동안만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이것이 영영 쫓겨난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났다. 그런데 요 떠났던 요망한 것이 이제 사역 말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때 나타나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을 넣어버리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을 마귀가 넣어버린다. 너 십자가 어떻게 질래? 지지 마. 그게 얼마나 고통인데, 얼마나 큰 아픔인데, 얼마나 큰 괴로움인데 네가 어찌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네 아버지께 구해봐. 네 아버지께 구해서 십자가 안 지면 좋겠다고 해봐. 너 십자가 지고 싶어? 너 질 힘이 있어? 능력 있어? 마귀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팍 불같이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고요?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만 갖고 있어. 큰일 났어요.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다. 할만하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른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공격해서? 예, 떠났던 그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났던 마귀가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공격을 하는 것. 자, 십자가를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이 잠깐 넘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넘어갔어. 그렇지만 이제는 기도로 물리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로 물리쳐요? 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요망한 것이 잠깐 떠나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은 뭐로 물리칩니까? 기도로 물리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때도 쫓겨나는 귀신들이 있어. 하지만 뭐로 할 때도 쫓아낼 수 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요 능력입니다. 마귀는 어떤 마음을 줬어요?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을 주므로 절망과 좌절함 속에 빠지게 만들죠. 마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때려치 아프람.
그런 마음 마귀가 주잖아.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뭐 일할 데 없나? 아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고 그냥 치아보라 그러잖아요. 누구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누가 부추긴다고?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마귀를 물리친다. 주님,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누구를 물리칠 수 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물리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란 말입니다. 내 뜻 구하면 마귀의 밥돼. 그죠? 내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쫓겨나고 물러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하신 이유가 뭐냐? 뭡니까? 승리하신 이유가? 누구 뜻대로 구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천사가 와서 기도에 힘을 도와준. 뭘 준다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두 가지 일을 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기도에 힘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다고? 천사가 기도의 힘을 도와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막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죠? 기도 좀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힘이 막 들어가면서 막 배가 당기면서 막 힘이 들어가요. 누가 도와준다고? 천사가 기도에 힘을 주어서 기도를 도와주고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 뭐 하죠? 이 기도를 담아다가 어디에?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리죠. 이 기도를 갖다가 향기로운 그 향으로 받아서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탁 올라가서 어디에? 아버지 보좌 금단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 향이 싹 나잖아요. 기도의 향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확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을 하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천사의 손에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응답을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내리락 오르락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천사가 와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천사가 와 있어 가지고 우리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아버지 보좌 금단에로 올려가고 그리고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 어떻게 기도했더니?
그렇죠. 아이고, 이제는 속이 시원하다. 똑똑하다, 이제. 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기도의 힘을 도와주고,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아버지 보좌 금단에 올려주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사가 기도의 힘을 도와주니까 어디까지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사가 기도의 힘을 도와주면 기도의 힘이 오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서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땀방울이 뭐가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 안 가.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갔어. 자, 누가복음 22장 3절,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진액을 다 짜는 겁니다. 온 진액을 다 짜내는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천사가 기도의 힘을 도와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죠. 세 번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 뭘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귀는 참소하죠. 죽게 된 그 마음을 넣어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물리치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능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러죠.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뭘 꺾는다고요? 내 의지를 꺾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러잖아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내 수단, 내 방법, 내 계획, 나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 꺾어버린다.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뭘 꺾어라? 예, 나의 의지를 꺾어라. 내 생각을 꺾어라. 내 의지를 꺾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얘기입니다. 내 죽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기도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누구 원대로? 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누구의 원이 나타나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시소 잘 알죠? 시소 올라가면 푸른 하늘, 내려오면 꽃동산 그러잖아요. 자, 이 시소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죠? 이 시소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균형을 무너뜨리려면 한쪽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균형이 무너져.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 무거운 거 올려놓는 것도 균형이 무너지지만 더 빨리 균형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쪽에는 무거운 거 올리려고 반대쪽은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균형이 무너지겠죠? 맞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 의지는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기도를 드리고 한쪽에 무거운 거 올려놓고 한쪽 반대편은 들으라 그러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균형이 빨리 확 무너진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뭘 도와주더라? 기도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게 됐죠. 땀방울이 뭐가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뭘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의를 꺾고, 내 수단 내 방법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